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되는 인물은 설교 가운데서도 자주 등장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같은 인물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은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인물의 삶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자 하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옥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오벳 에돔입니다. 설교 이야기하는데 에돔 오벳을 여러 번 소개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오벳 에돔의 이름을 들을 때 생소해서 어떤 지역의 이름인가 또는 산의 이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오벳 에돔의 이름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벳 에돔에 관한 기록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까지 읽을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오벳 에돔의 이름은 11절 한 점에 있을 만큼 오벳 에돔에 관한 기록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모두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그것은 기회가 아니고 불편이다, 어려움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부질이라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어부질이란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어부질이라는 말을 쓰지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는데 어떤 상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이 속담이, 이 사자성어가 오벳 에돔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벳 에돔은 누구인가? 오벳 에돔은 고핫의 자손이며 가드 리몬 성읍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찾아온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은 어떨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고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3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소상과 그의 모든 것들을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 3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많은 자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더욱이 다윗 왕에게 그 소문이 전개되어서 다윗 왕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고 과거 사울 왕이 통치 기간 동안 사라져버린 예고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 20년 전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현재 아비나답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시면 좋겠다 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또 새 수레를 만들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세수를 이끌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은 그 세수레가 나본의 타당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어서 소들이 뛰자 수레에 신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들이 뛰면서 떨어지는 순간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사가 그런 좋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행했던 그 행위가 오늘 처참하게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행사를 대대적이고 또 거국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행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자신의 왕의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새롭게 시작된 이 왕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서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낭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었던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현장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렇게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라는 것은 충돌이죠.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 오늘 우사가 죽은 이 현장은 하나님과 베레스가 충돌한 현장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만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한 자신의 정성을 몰라주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것들은 생각도 또 원인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대대적인 행사에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생기게 했는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족속과 제사장만이 허락된 일이고 레위 족속 중에서도 고핫 족속에게만 허락된 중요한 일인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배를 행사처럼 생각하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되어야 되는 사실을 모르는 채 예배를 드리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행사가 마치 예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환경이 분위기가 좋고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기쁘고 뜨거우면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 예배가 참 좋은 예배다, 은혜로서 어떤 예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정말 경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찬양이 뜨겁고 또 말씀이 감동이 되면 좋은 예배였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큰 일이 일어날 줄 좋아하다가 오히려 심판을 받자 그들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낼 방법을 선택한 것이,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연구하고 생각한 것이 새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짐승이
이동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께는 레인주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 이름이 말씀으로 정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행한 그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동하려고 한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좀 나빠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정성, 그 태도, 그 마음가짐으로 신만 바꾸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절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태도처럼 교회 와서 부처가 하나님을 맡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새 수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이동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레를 이끄던 우사가 수레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법궤를 잡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에 손을 댔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첫 과정부터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방식으로 똑같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한 것과 같습니다. 불이면 다 되지 꼭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되나 그 생각으로 그들이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들이 삼킴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의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뜻은 좋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말씀보다 전통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가는 말씀을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말씀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정성을 다해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성을 다했느냐, 많은 사람을 동원했느냐, 열심을 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은가를 우리 주님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성스럽게 만들수록 그들은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성스럽게 새수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새수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일을 결정한 다윗과 우사의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힘들게 매지 않고 안전하게 수레에 싣고 또 빠른 방법으로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결정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지,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정하신 것인지, 내가 정한 일인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지, 또 내 뜻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별은 그냥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과거에 아는 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전에 다윗은 큰 행사를 준비했고 계획했고 그의 정성을 다 쏟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했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망신당한 꼴이 되고 또 망신당하는 꼴을 보자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고 분노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현장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다시 언약궤를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넣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의 아들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다시 그 언약궤를 당신의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입장도 아니고 또 계획대로 다윗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가자마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쓰러져서 더 이상 옮길 수 없는 그때에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이후로 그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큰 일꾼이 되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는 복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오벳에돔은 그 행사에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언약궤를 우리 가정에 모셨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않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사가 그것을 맞으며 죽었는데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는 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미의 관심 유수가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모두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주셨다는 것은 오벳에돔이 간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를 어떤 간증자를 통해서 간증이 필요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정말 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 이 복을 받은 것이 소문이 되었고, 이 소문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과거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혹시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생길까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갈 것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성공하면 나은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실족한 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혹시 집안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서 큰 우환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그럴 때 그렇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걱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을 점점 키워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단호히, 저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만큼 하는데 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정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오늘 오벳에돔은 다윗에 비해서 초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거기에 참석한 고아차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는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오벳에돔이 다윗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하는 축복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을 보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집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도 이제 수레에 언약궤를 싣지 않고 내 위에, 어깨 위에 메어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오벳에돔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쩌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필요해도 10사람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큰 역사의 시작의 관점으로 삼으려는 다윗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윗 중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꿈꾸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공했다는 걸 내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했다면 좋은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은 자기 중심의 시작입니다. 그런 중심에서 시작했다가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성공하려는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는 매우 합리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인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지나가는 행렬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 행렬을 통해서 다윗 성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삶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단지 우사의 잘못이었습니까? 우사가 죽기까지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우사보다 다윗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수레를 만들게 했던 것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모든 절차와 진행은 다윗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우사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고 다윗이 대대적인 국가 행사로 준비하고 다윗이 모든 국민에서 위에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우사는 죽고 다윗은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마다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생명이 위험이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자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진행할 이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한 큰 행사를 준비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해 줄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우리 한 사람이 기억된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꼭 필요한 사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벳에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재산이 많을 때는 서로 모시려는 자식이 많지만 부모 앞 힘들고 갈 곳이 없을 때 모시려고 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다. 명성이 있는 목사들은 대접받을 기회가 많지만 그러나 행편이 어려운 목사들은 대접하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 그 교회는 오벳에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모시려 갔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갈 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외면하는 환경 속에서 쓰임받는 오벳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자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온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두가 복을 받았다는,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려다가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으로
마음이 섭섭하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미루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출발점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는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을 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과 충동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오벳에돔 집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모시고 있는 이 가정에 근데 20년 동안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충돌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석 달 동안 머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세월은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바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알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벳에돔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것이 아니라 아무 형제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시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계시기만 하세요 하고 모시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모셨지만 정성을 다해서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녀에게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자원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자식이니 어쩔 수 없지. 내 아니면 다른 자식이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지. 내가 아니면 교회 일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하게 된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이렇게 시작된 일이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마음을 돌이킬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벳에돔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에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가정에 모셔서 복을 받으려고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부하자성이 아니라면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시지 않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선택할 자격도 없이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직장과 여러분이 일터위에 정말 나는 이걸 맡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맡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맡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언약궤를 모셨지만 그때 그 상황에 모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신 것 자체를 자랑으로 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20년 동안 모시고 있어. 그 언약궤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드러나고 있는 복을 증언하고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셨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이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20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어쩔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기의 반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고핫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93명 가운데 고라 자손이 80명이고 그 중에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차지하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1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제비를 뽑아서 남쪽에 뽑혔고 그의 아들들도 제비를 뽑아서 곡간에 뽑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정말 어지부리로, 정말 어떨결에, 정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정말 피하고 싶지만, 정말 견디기 싫어서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은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살았지만 그의 모든 자손들이 꼭 필요한 요소에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시고 그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있으면 오늘 주신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실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맡아서 결국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주님에서 쓰임받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공한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낮아주시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어진 우리 현실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시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오벳에돔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궤를 맡으라 할 때 그는 결코 기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맡지 않는 그 짐을 내가 왜 맡아야 되느냐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석 달 동안 불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석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지만 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억지를 맡아내리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이용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사처럼 살지 않고 오벳에돔처럼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사처럼 살지 않고 오벳에돔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처럼 행해서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 낭패가 축복에 담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언하는 정언자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세복 가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